제가 예전에 구독자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신방을 받는 집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 또 보면은 교역자를 이제 대접을 해주신다고 저녁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모든 일과를 끝나고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 오늘 어디 가서 뭐 먹고 왔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왔어? 이러면은 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늘 집에서 먹는 밥에다가 비슷한 반찬에다가 이렇게 대충 저녁을 먹는데 이 아빠는 자주는 아니지만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탁 갔다 오면은 오늘은 어디 가서 고기 먹었어. 오늘은 어디 가서 회 먹고 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게 좋았겠다. 되게 부럽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요. 좋은 대접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감사하지만 근데 그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늘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에 빨리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또 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서 먹기는 좀 먹는 건 좋은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잠을 자든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의무적으로 가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대접해 주시는 정성에는 감사하지만 그런데 또 그 자리가 늘 즐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는요, 그 자리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접을 주는 분과 대접을 받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이제 여러분들처럼, 저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사이일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할 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죠? 편안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식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편안하지 않은, 친하지 않은 분이 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면 어떤 의무감이 듭니까? 나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을 한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들고요. 또 저 편하지 않은 분이 식사를 대접해주면 저분이 부탁한 것은 내가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을과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요, 내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다, 그냥 음식을 대접받기 좋다 하고 무턱대고 가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이 친구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자꾸 부모님끼리 이렇게 좀 서로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좋습니다 한번 뵙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뵙기로 했는데 조금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오는데 우리 식사를 한번 하죠.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청구를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서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 선교단체 수련회가 있는데 그 모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리에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평소에 그 소신대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들어 볼 때는요, 온유하고 그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못해요. 수희야 부탁 한번 해봐. 내가 거절하나 거절하지 않나. 근데 제가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있다면요, 하늘이 쪼개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싫다고
정중하게도 아니고 그냥 물을 단가를 자르듯이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오시더니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얻어 먹었으니까 밥 한 끼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밥을 얻어 먹었는데 너무 단호하게 뇌물처럼 그냥 자른 건 아닌가? 이런 좀 마음의 불편함이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끌려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전도 세미나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내줬나? 이러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이제 보시면요. 그 목사님께서 되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가 되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더라. 밥 한 번 말고 한 10번을 사줘봐라.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비수로 다가와서 그래 한 번 온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리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요, 그냥 외적으로 힘있고 다스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과 함께,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음식은 누가 대접을 하는 것인가? 관원이 대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원을 대접하는 것인가? 근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분명히 관원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음식을 사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하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먹지 말고. 먹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굶을까? 밥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 먹어서 병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7년도 기준에 보면요, 한 해 약 581만 톤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진대요. 그냥 581만 톤이니까 우리는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15,900톤이 음식 쓰레기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루 발생량의 30% 정도가 음식 쓰레기랍니다. 모든 쓰레기 30%가. 그런데요, 지금 또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는 사람. 하루에 10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는데 5천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굶어서 5천마다 한 명씩.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디 심지어는 세계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금 인도에서는 화장터가 부족하고 묻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강에다 시신을 버린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굶어 죽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드시죠? 네. 세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다 먹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두 끼 먹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 드시는 것이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끼 드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기 시작한 것은 몇십 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심, 좀 있으면 우리 점심 드시잖아요. 점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점심? 점심이요, 점 하나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점심은 점 하나 찍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점심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침에는 아침이니까 그냥 넘어갔고, 점심이니까 그냥 점 하나 찍으면서 넘어갔고, 저녁에는 배고프니까 일찍 자고,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새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고대에는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더 먹고 사는 것이 지금처럼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진수성찬 잔치에 초대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하루에 세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풍족한 그런 진수성찬에 차려져 있는 잔치집을 초대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초대됐다면 완전히 그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그런 황홀한 시간일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왜 나를 초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한 마음에, 그죠? 선한 마음에 초대를 할 수 있고 대접을 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관원과 함께 앉아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소위 뇌물과 같은 것이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신의 손 안에 넣기 위한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대접이라는 것은 남을 돕고 베푸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 야 우리 오늘 가서 밥 한 끼 먹을까? 이럴 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짜장면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밖에 나와서 간단하게 먹겠지만은, 그런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이러면서 짜장면 대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비싼 곳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요, 허스름한 집에서 평상시 먹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곳에서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으로 이 대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음식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줄이 놓는 거죠.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죠? 음식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제 경찰을 하려고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꿈이요, 처음에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래서 지금 또 이 ROTC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있는 게, 어릴 때 꿈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ROTC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군인의 길을 가려고 마음 먹다가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군인에서 경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이제 중고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어디서 좋은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그 새 핸드폰을 파는데 다른 데보다 되게 저렴하게, 거의 반값에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 허가증도 이렇게 보내주고 가게 사진도 찍어갖고 막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시중의 가격보다 한 50% 싸니까 얼마나 그죠? 좋은 그 조건입니까?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판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큰 마음을 먹고 거래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사기당했어요. 사기 안 당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하겠죠. 네, 사기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사해보고 이 사람은 전문 사기범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뭐 용돈을 모은 거죠. 제가 돈 한 푼도 주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뱃돈, 뭐 용돈 이거 모아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계기로 인해서 이 군인에서 경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싼 거 아니냐? 조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의심이 가니까 좀 잘 알아보고 사.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판매자의 감언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미 순진한 고등학생의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야, 좀 잘 알아보고 사. 이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사람에게 접근할 때 이렇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에 화려하게 당장 이걸 하면 사기꾼의 사기치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하기만 하면 내일부터 뭐 돈벼락이 떨어진다고 뭐 누구도 했고 뭐 누구도 뭐 했는데 뭐 두 달 만에 뭐 1억을 벌었느니 뭐 한 달 만에 몇천만 원을 벌었느니 막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만 들으면은 1년 안에 이재용 부회장처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감언일서를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뺏겨서 쏟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관원이 잔치의 자리를 그렇게 좋은 음식을 다 차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드셔보시라, 저것도 들어보시라, 죽기 전에 내 평생 이런 음식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생각도 없이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런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목에다 뭐를 대라고요? 칼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말이 많고 아무리 많이 많고 탈이 많아도 이 접대와 내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법이 있어요? 김명란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음식을 탐하는 자리거든 하니까 단순히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이 베풀어 놓은 음식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다스리는 속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만큼 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처럼 작은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 줄 때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는 겁니다. 저한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자신이 주어오면은 받은 사람과 준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 종속 관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분은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데 그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얽매이지 말라고,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누구한테 무엇인가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거절을, 그것을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받으면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한테 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지 말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지 말라. 이 뭡니까? 사람한테 제사장이 돈을 받고 사람한테 선지자가 삭스를 받으면은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스를 위해서 선지자 돈을 위해서 점을 치지도 말고 교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오늘 3절 보니까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고요? 속이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을 통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속이는 음식을 통해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처세술인가? 물론 처세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처세술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영적인 교육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신의 다스리는 그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술수와 괴계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단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애와 같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포섭하려고 사단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문선명이 죽어가지고 통일교가 좀 조용해졌는데 몇십 년 전에 통일교에서 목사님들을 포섭할 때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통일교라고 하는 정체를 숨기고 무슨 기독교 무슨 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를 무료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성지순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한 몇 년 뒤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모아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 몇 년이 뒤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성지순례 한번 쫙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저 같은 이게 자극의 목사님들을 성지순례 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통일교가 자기 신대 이름 숨기고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를 무료로 보내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게 통일교에서 지금 주최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중간에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요. 아예 처음 어떤 분들은 이 통일교에서 해주는지를 모르고 갔다 와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너 우리가 주최하는데 갔다 왔잖아. 너 우리 말 안 들으면은 공개해버릴 거야. 너가 속해 있는 그 교단에 공개해버릴 거야. 이야기해버릴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점이 잡히니까 통일교에서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럼 이제 꼭 가는 거예요.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통일교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무슨 목사님 또 왔더라, 무슨 목사님 또 왔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신이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속이는 음식들 정말 화려한 이 많은 것들을 놔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음식을 먹어라. 대접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악한 눈은요. 선한 눈과는 반대인데요. 이 악한 눈은 인색하고 이기적인 항상 죄악을 도모하는 눈을 가지고 악한 눈이다. 인색하다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죄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눈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밥을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 사람이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 하면 친해집니까? 식사를 자주 하면요. 친해져요. 예. 그냥 전화하고 얼굴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자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자주 하면요. 이 마음이 친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해져 가는 거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소그룹 식탁의 교제를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예배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때 하고 예배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음식 같이 나누지 못하고 곧바로 이제 집에 갈 때 하고 어떻습니까? 같이 음식을 나눌 때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교제를 나눌 때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휑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당시에 사람들은요, 식탁에 교제를 할 때 나누는 대상들이 같은 계층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식사를 할 때 인색한 사람들끼리,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 겉으로는 먹고 마시라 선을 베풀어 갔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근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진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옛날 자기 친구들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에 가서 복음을 지게 하겠노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갔어요.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이었냐면요, 도박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내가 이 도박의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과 같이 도박을 하면서 이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갔대요. 지금까지 돌아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친구들 전도 모르죠.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도하기보다는 그분이 그 도박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악한 자들과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과 연을 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주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마음을 나누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악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요, 음식 이야기 하니까 음식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뭐 하지 마라? 탐하는 사람, 탐하는 자. 그리고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갈망하는 존재죠. 네, 갈망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식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먹는 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요, 그냥 먹고 내가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찾아다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 배고픔을 채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배고픔을 채우니까 그때서는 또 뭐 찾냐면요, 어디 가면 더 맛있지? 어떤 음식이 더 맛있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갈망은요,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그럼 돈 벌지 마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 성경에서는 이 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자가 나쁜 건가? 우리 돈 벌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자는 일단 많잖아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 내가 갈망하는 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은 돈을 채우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고,
내가 먹는 거 싫다면은 여기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지혜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갈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이런 갈망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이런 갈망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갈망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어떤 갈망을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망.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갈망은 적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이 욕망이 큰 것이 사사로운 지혜니까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고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 갈망으로 내 자신을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도로 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욕망을 갖고 계십니까? 네. 어떤 욕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싶은 욕망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연히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채우려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을 채울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풍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